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위로, 격려, 그렇죠? 우리를 눈물 나게 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 건강하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귀를 닫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 한쪽 눈 가리고 걸어가 보십시오. 한쪽 귀를 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리를 듣잖아.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몰라요. 한쪽 귀를 정말 막고 걸어보세요. 뒤에서 누가 부르잖아요. 이쪽에서 부르는데 여기를 보고 저쪽에서 이쪽을 보고 방향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왜 무섭냐면 방향을 놓치고 여러분 보는데 이 한쪽 이 양안으로 봐야 되는데 한쪽 눈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 원근감이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그 물건이 어딘지 몰라요. 분별력과 통찰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개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두 눈 주셨고 두 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요. 심판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심판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운동장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놈, 소리 큰 놈, 어? 이런 놈들이 그냥 무법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호루라기도 불고 옐로 카드, 레드 카드도 내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고 때로는 가게도 하고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축구 경기장, 인생의 경기장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심판이 없다? 야,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왜 이 말을 못해요? 우리가 캥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도 심판받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주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의에서 영화로움으로 가는 과정 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빚듯이 우리를 빚어가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하고 조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을 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결계에서는 성결의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결은 순간적인 동시에 점진적이다. 이 놀라운 신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이 들어오거든, 하나님의 칼이 들어오거든,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만져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불의 고난을 통해서. 예? 우리의 삶 안에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고난이죠. 고통의 문제예요. 재정이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요. 몸에 병이 났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한받지 마시고 마음껏 하세요. 우리가 의사의 손에 나의 몸을 맡겨서 나를 수술해 주기를, 나를 고쳐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도망가지는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양을 주시고 우리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때로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러고만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거기다 칼을 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뭡니까? 암은 죽이고 우리는 살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의사, 이게 훌륭한 의사인 거예요. 암 고치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저도 암 고칠 수 있어요. 암 고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양제물 한 바가지만 드세요. 암 싹 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못 해요. 암은 죽일 수 있는데 사람을 못 살려요, 저는. 그런데 진짜 의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암만 없애고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만 없애고 우리를 살리는 건 사람이 못합니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무릎으로 천계단 걷는다고 내가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의사죠.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검이 뭐예요? 칼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우리는 찌른다, 쪼갠다. 그럼 말씀에 배임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말씀이 찌르는 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 아침에 왜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갠단 말을 또 하냐.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 행하는 걸 신뢰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데 아파. 이럴 때 있어요. 말씀이 나를 표적해서 찌르는 것 같아.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를 공격하시는 겁니까? 표적 설교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허공에다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찔린다?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 이게 안 돼요. 제가 요즘 제가 공격받는, 제가 표적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표적 설교한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표적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예수님도 표적 설교하시네요. 죄음자가 돌로 쳐라. 돌 들고 있는데 돌 든 사람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진짜 심하게 말하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요거는 약한 거예요. 진짜 센 게 하나 나와요. 옥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유대광야는 독사가 많아요. 우리나라엔 뭐가 많이 돌아다녀요? 개가 많이 돌아다니죠. 독사 이 자식들아, 독사 이 자식들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독만 빼내고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여러분 저주입니까? 기회입니까? 여러분,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바로, 이집트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기회입니까? 저주입니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인 거예요. 우리는 불편한 걸 못 견디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한 게 싫으냐면 아파트 이름이 이 편안한 세상이야.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요즘도 조금도 불편한 거 못 견뎌요. 이 시대가. 이게 우리를 다 정신병 걸리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편한 걸 못 참아요. 분노 조절 장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칼부림 난다니까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져서 일어난 병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평안하게 살아.
평강 가운데 가라. 평강이 뭡니까? 요동치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전제가 뭡니까? 요동이 쳐야 돼요. 뭐가? 세상과 환경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이 나의 심지를 붙들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아름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연단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연단 받습니다. 세상에 연단 받을래요? 말씀에 연단 받을래요?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루면 어려울걸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조금 힘들어도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힘들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제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싫으면 주님께 직접 다룸 받으십시오. 주님이 사람의 말을 통하여 전달할 때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이건 말뿐이잖아요. 현실이 다가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 성령의 검에 다룸 받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을 쭉 앞에다가 까는가?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이었다. 내가 어제 말씀 잠깐 보세요. 어제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간증하잖아요. 간증. 자, 어제 말씀 다시 봅시다. 자, 22장 3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빡셌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 거기에 내가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있었다. 가말리엘 문화에 율법의 엄한 교훈에 열심히 있는 자. 이렇게 율법의 말을 들으며 율법으로 살아가지고 율법으로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6절 이하에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큰 빛을 받고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다 알려주겠다. 자, 그 얘기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사람 속에 끌려갔다. 그게 어저께까지 말씀이거죠. 오늘 그 간증이 이어지는 거예요. 가서 누굴 만났다? 12절에 아나니아 만났다. 이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지천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 얘기를 왜 해요? 아나니아 이 좋은 사람 얘기를 왜 하냐? 이 사람이 내 증인이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의 증인이다. 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아나니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기 보면 세례도 받고 죄도 씻었고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 들어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황홀도 경험한 거야. 이 황홀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에 또 나오냐면 그 베드로가 어, 그, 그 고넬료 만나기 전에 그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보잖아요. 그때 황홀한 경험을 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똑같은 단어예요. 황홀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황홀함을 기도하다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황홀함도 경험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세요. 자,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라. 그들은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너희 말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사람들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들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21절에 떠나라. 또 말씀하셨대요. 예루살렘을 떠나래.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자,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잘 들었어요. 이 말들을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잘 들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잘 들었다가 여기 보세요. 22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말을 말하는 거 듣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왜 질러지요?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소리 지릴 부분이 있습니까? 응? 저는 앞만 읽어도 여기 어디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지? 뭐가 걸린 거지? 자, 요거를
이 말을 듣다라는 말,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을 보잖아요. 이게 this word예요. 어떤 단어 때문에 걸린 거예요. 응? 영어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어떤 단어가 딱 걸렸어요. 무슨 단어가 걸렸겠습니까? 지금 찾아보십시오. 이 아침에 한번. 자, 그 2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이 간증에 잘 들었어요. 어떤 단어가 지금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소리를 확 찌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걸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왜 잡혔어요? 이 내용을 알면은 금방 발차기네요. 응? 어떤 단어예요? 자, 우리 이방 정답. 이방이란 단어 이방.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황홀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예루살렘 떠나라 그랬다. 여기까지 문제 없었어요. 떠나라 그랬다. 떠나라 그랬다. 근데 왜 떠나라 그러냐면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자,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에게 이방인이랑 밥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뭐가 그렇게 근데 이들에게 이게 심각한 뭐의 문제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이란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잡혀 있냐면 이 앞절에 보면은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서 지금 똑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도 안 지키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해, 오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진 거지. 뭔가 닮은 사람을 봤던지.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왜 죽이려고 그러냐면 이방인 데리고 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여자들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오면 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밖에 못 와. 근데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자들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은 절대로 못 들어오는 그 영역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오해인데 그거를 빌미 삼아서 그랬는데 여기서 이방인이 또 하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저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결정했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이방인들에게 다른 거 씌우지 말라고.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들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 주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잡힌 거고.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단다. 이 헛소문 때문에 또 지금 고난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방이란 말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목사도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떤 말씀을 드러낼 때 무슨 공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격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평안과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과정에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게 축복과 평안입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칼을 댈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치유려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면
그 나라의 문화, 역사, 그 나라의 모든 그런 삶의 풍습과 관습을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선교를 해보면 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관습을 존중하지만 그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악습은 욕을 들어 먹어도 칼을 들러 싸우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충분한 관계를 쌓아서 결국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함에 있어서 여러분 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의 칼을 저에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회개 자체가 안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하라 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것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어떤 식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이든 법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 뭔가 연결점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생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아덴 사람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막 절하면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어요. 분노.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회개하라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지혜로 다가가요. 그런데 적어도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알든지 형식적으로 알든지 문화적으로 알든지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어느 정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영역이냐면 형식적이고 문화적이고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문화적 크리스찬, 정서적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회개 가운데 나가기도 하고 회개함으로 믿음 가운데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공생에서 첫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선민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와서 회개하라. 누구부터 다루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 그러나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부터 전해져야 됩니까? 교회부터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부터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결교회의 정신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가 나라가 기독교예요.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라니까요. 전부 다 태어나면 자동 크리스찬이에요. 자동 크리스찬. 태어나면 무조건 크리스찬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 웨슬리가 선포한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으라고. 칼을 들이댄 거 말씀으로 찌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찔리잖아요. 회개복음을 듣잖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거역, 마음을 강팍 완악으로 가는 패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 지금 이들이 소리 지른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왜?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들어왔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다는 건
이 뒤에 일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을 당하는 거 알고 있고 이 말을 하면은 이게 와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오늘 다 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해요. 여기 이방이란 말 빼야 돼요. 잘 나가다가 지금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걸린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보면요. 뭐 제가 목사가 설교할 때 한 단어에 걸려요. 한 문장 하나에 걸려요. 가끔 아주 가끔 제가 정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그때 어떤 국무총리로 나온 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발언을 했다가 그냥 완전히 막 극으로 몰려가지고 막 그럴 때 제가 거기에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제가 극으로 저도 몰려가지고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했는데 청년들에게 막 몰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 제가 또 어떤 발언을 했다가 목사님 좌파라고 제가 좌파라는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요. 저는 좌입니까 우입니까? 사람들의 관점과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복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죽냐?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요. 좌에도 돌을 맞고 우에게도 돌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변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려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우로 치우쳤다. 너무 좌로 치우쳤다. 그러면 얘기해야 돼요. 이 나라가 똑바로 가려고 그러면 미들 클래스가 강해져야 돼요. 중산층이 강해.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고 정치적으로도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강해져야 돼요. 복음주의가 강해져야 돼요. 양극단의 근본주의 자유주의가 이걸 흔들고 신비주의와 막 이런 게 우리를 흔들어 버리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강해져야 돼요. 말하자면 때로는 칼을 꺼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함으로써 이게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 소위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 그냥 생판 유대인들만 모인 데다가 이방인 얘기를 했으니 마치 극우들이 모인 데다가 좌파 얘기를 했으니 좌파들만 모인 데다가 극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 날라오죠. 근데 그거 해요. 왜? 왜? 나중에 로마서 9장 같은 데 가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요? 엄청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소리 지고 자기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엄청 사랑해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우리 민족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안 지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찔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찌르면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것도 반응은 반응이잖아요.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말이 뭐길래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거는 뭐냐면 야, 이 사람 진짜 심한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응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염증이 깊구나.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 얘기하는데 아니, 성경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저도 가끔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성경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성경과 동행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왜 그걸 굳이 부인을 해요? 내가 경험을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방언 못 할 수 있죠. 그걸 뭐하러 부인을 해요? 왜 끝났다고 말해요?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렇다는 거 아침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방언에 알레르기가 있냐고. 방언 좀 하시라고 좀. 못하면 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든가. 정말 다들 사도행전 하니까 성경 얘기하는 거야. 복음 얘기하는 고난의 세례가 나오니까 고난 얘기하는 거고 저도 억울해요. 저도 성경 따라 얘기하는 것 뿐이고 여기 이 본문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것 뿐이죠. 뭐 그렇게 제가 무슨 표적 설교를 하긴 하고 있지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이렇게 찔려 들어올 때, 말씀이 찔려 들어올 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가 다시 주일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찔리질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죽였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죽였대.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마음이 찔릴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요만큼이라도 뭐가 찍 들었다. 바로 회개하세요. 그때그때 회개하면 되잖아요. 아멘. 회개는 뭡니까? 지정의로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건데 지는 이게 죄구나. 깨닫는 게 뭐예요? 죄를 인지하는 거예요. 인정. 이게 죄구나. 자, 이게 첫 번째 1단계예요. 죄가 죄인 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죄구나. 2번, 애통해야 돼요. 너무 힘들다. 괴롭다. 애통함이 일어나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안 나도 애통, 어찌할꼬. 자, 3단계가 뭐예요? 지정의가 중요해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는 뭐냐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빛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를 열어놓는. 주님이 하십니다. 요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방향을 바꾸고 무릎으로 천계단 안겨도 되시고요. 빌지 않아도 돼요. 죄구나. 주님 어떡해요? 주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르면 돈이 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돈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돈이 나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몸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엔 안 돼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이 뭐 스케이트를 탄다. 한 번에 잘 타는 사람이 없습니까? 연습을 자꾸만 하는 거죠. 수영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팔도 해보고 다리도 해보고 컨비네이션도 해보고 호흡도 해보고 그래도 처음에는 뭐 5m도 못 가. 그러다가 10m 가고 20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증인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훈련받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 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누군가를 찔렀어요. 이들은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고정관념, 어떤 편견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본인이 로마 시민 된 걸 알려요. 난리가 나요, 이거. 로마 시민을 이렇게 했다고. 로마 시민, 엄청난 지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딴 사람은 돈 주고 사고 전쟁해가지고 생명 걸고 싸워가지고 로마 시민권 얻고 로마 시민권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서울대학교 가는 건 명함도 못 냅니다. 그보다 1000배, 100배가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에? 전 세계 1%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된 사람. 이 당시는 계급사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뭐로 여겨요? 가말레엘 문화다. 로마 시민권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전 세계 1%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데 보면은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뭐라 그래요? 똥으로 여겨. 똥 배설물로. 내가 주를 아는 곳에는 다 배설물 여긴다. 이거 다 똥이라는 가말리엘 문화 똥 구더기. 예? 이거 지금 이거 로마 시민권 이거 똥 구더기. 근데 똥도 약으로 쓰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똥을 약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 주셨을까? 재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머리를 주셨습니까?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까? 그거 다 똥인데 여러분 요럴 때 약으로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야 약으로 쓰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똥이에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다 똥이에요. 똥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똥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똥 얘기합니다. 학력, 돈, 뭐 주식, 부동산 이런 얘기 합니다. 똥 얘기예요. 다 똥 얘기. 구더기가 똥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약으로 쓸 때가 있어요. 약으로만 잘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 보세요. 돈 보시고 똥 많이 모으세요. 그래가지고 잘 쓰세요. 그것만 아세요. 똥이다. 구데기가 똥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하늘 보한 줄 알고 그거 붙들고 못 놓는 분들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말씀의 칼이 계속 찌를걸요. 도망다니지 마시고 시간 끌지 마시고 주님께 제대로 한 대 맞지 마시고 이렇게 말로 할 때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살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하며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서게 하시고 말씀을 향해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되는 은혜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가정과 개인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